유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랍비여, 저는 너무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못 살겠습니다. 랍비가 묻습니다. 무슨 근심이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도 또 포도주도 살 돈이 없습니다. 또 제 옷도 아내의 옷도 자녀의 옷도 또 고기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교병이 얼마냐? 그러자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냐? 10,000원입니다. 자네 옷은 50,000원입니다. 아내 옷은 얼마냐? 100,000원입니다. 자녀의 옷은 30,000원입니다. 유월절 고깃값은 얼마냐? 20,000원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랍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는 돌아가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말고 한 가지 걱정만 하게. 21만 5천원 그 걱정 하나만 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다른 수많은 걱정이 아니라 21만 5천원만 달라라고 기도를 하게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들, 무엇을 입어야 될까, 먹어야 될까, 마셔야 될까 하는 그 걱정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걱정들, 그 걱정들이 어쩌면 간단하게 하나의 기도, 또 하나의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들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고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염려와 걱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먼저 이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의 뜻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그 엘리야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모세와 버금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앙했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가 누구인가 했을 때 혹 엘리야인가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추앙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엘리야의 첫 번째 등장, 첫 등장인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내 말을 대신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축복의 말이 아니라 재앙의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축복의 말은 전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한대요. 누가 당신을 상당하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좋지만 대신 안 좋은 말, 재앙의 말, 힘든 말을 전한다라는 것은 자칫하면 그 말로 인해서 곤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축복의 말이라 할지라도 재앙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모든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순종, 정말로 힘든 말이지만 가슴 졸이며 걱정하며 염려했을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나타내시는데 그 엘리야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했고 또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을지 저희들의 시각으로 한번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첫 번째는 기대 이하의 하나님입니다. 기대 이하의 하나님. 보통 우리는 기대 이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대 이하의 하나님을 엘리야는 경험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재앙의 말을 선포한 당시 상대방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말을 선포하고 난 뒤에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떤 순종을 했냐면 당시 최고로 부강했던 북이스라엘 그 강대국의 능력의 왕,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아합 왕에게 실수를 해도 안 되고 싫은 말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왕에게 재앙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목숨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소개되었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디셉 사람, 즉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이 왕에게 찾아가서 재앙을 선포한다. 여러분, 그것이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 내 목숨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지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음과 함께 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공통적인 마음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겠지. 은혜 내려 주시겠지라고 아마 기대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뭐,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한 것도 나에게 더 주실 거야. 더 큰 은혜도 주실 거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엘리야는 그 힘든 순종을 했던 상황이라는 것. 그런데 그 순종의 사람에게, 그 큰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목숨을 걸고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대언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큰 상급을 기대했을 그 엘리야에게 좋은 5성급 호텔도 아니고 모텔이나 여관도 아니라 그릿 시내가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그때 있었던 일이다,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서 그렇지 그릿 시내가에서 잠도 자고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수도 좋은 음료수도 아니라 과일 주스도 아니라 시냇물을 마시고, 또 호텔에서 룸 서비스가 오는 것도 아니라 또 종업원이 와서 좋은 음식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라 그 부정한 까마귀의 입으로 음식을 배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야, 까마귀가 나에게 음식을 갖다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제 묵상이에요. 과연 까마귀의 입으로 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주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의 입으로 오는 그 음식이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더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얼마 후에 그 시내까지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엘리야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부터 없었으면 몰라도 주시다가 끊어버리면 그것처럼 사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오직 하나님만 쫓아서 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나에게 내려주실 거야,
더 큰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 속에서 살았는데, 어쩌면 그 결과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 시냇가요 시냇물이요 부정한 까마귀와 함께하는 그런 전혀 기대하지 않은 기대 이하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기대 이하, 그런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을 엘리야에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디셉 사람으로 시골 출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와 비등한 사람, 모세와 비등하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던, 초앙받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리 시냇가에 지냈고 시냇 물을 마시고 부정한 까마귀에게 서빙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갔지만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채우시고 높이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큰 순종과 함께 어쩌면 그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 일 이후에 엘리야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일 후에 이 시내가 마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는 과부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받으라, 거기서 이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드디어 까마귀의 입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이제 음식을 대접받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얻어먹냐면 떡 한 조각을 얻어먹어요. 진수성찬이 아니라 떡 한 조각을 얻어먹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면 그 과부와 아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그것을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만찬으로.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가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가정은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엘리야는 그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 시냇가에서 그 탐욕 많은 까마귀의 입으로도 자신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체험한 그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힘든 가정도 먹이시고 살리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을,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것을 체험한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게 우상 선지자와 싸웠던 그 850대 1의 싸움이죠.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 어려운 시냇가에서 자신의 까마귀로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850대 1의 믿음의 승부에서 대승을 거두고 비록 좋은 숙소와 종업원과 좋은 음식은 지내지 못했지만 시골 출신인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대 이하의 삶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엘리야와 같이 그것을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영원토록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기대, 내가 생각했던 것, 하나님은 더한 것을 내가 꿈꾸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리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 이하로 우리가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를 더 큰 것으로 높이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놀라운 은혜와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